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세상 것 묶여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세상 것을 쫓았던 우리의 실수와 허물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 정욕도 다 지나가는 줄 압니다.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 염려 없이 그저 기쁨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좀 더 건강하게 살고요, 아프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 어느 부모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인생의 본 모습을 바르게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내가 인생을 강건하게 산다 할 때 70이요 80이라는 그렇게 연수가 자랑은 하는데 가만히 놓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사다난합니다. 또 그것도 아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날아간다고. 여러분 60세를 살았다? 60년 고생한 거예요. 70세를 살았다? 70년 고생한 겁니다. 90세를 살았다? 90년 고생한 거예요. 100세를 산다? 100년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산 넘고 가봤는데 행복이 안 보여. 못 찾았어. 그래서 뒤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 걸렸더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더라.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 여러분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도 헛된 거예요, 사실은. 나름대로 평안하고 행복하다 생각했던 그것도 마지막 순간은 다 내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되면 허무하고 불안하고 낙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미군 병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미군 병사가 이제 트럭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한국인 여성을 만나요. 길에 가는 여성이 머리에다는 짐을 지고 등에는 아기를 업고 손에는 이제 짐을 이렇게 들고 이러면서 가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트럭을 세우고 그 여인 모두 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트럭을 쭉 타니까 트럭에 이제 의자가 없으니까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백미러로 보니까 이 여인이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은 그대로 있고 등에 있는 아기는 그대로 업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짐은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러고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마치 트럭을 탄 그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트럭을 탔으면 이제는 그 지금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손에 있는 것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좀 뭔가 쉬어가면서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에는 그대로 지고 이고 있고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아기는 업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트럭을 타서 빨리 간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힘을 얻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삶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무거운 짐은 그대로 지고 끙끙대면서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게 진정한 신앙이 되겠는가. 참된 쉼을 얻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마음이 양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이 암내과 그런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가는데 막 이제 한국에서 암에 걸렸다 해서 이제 막 눈 팔고 집 팔고 뭐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 그 병원으로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 하는 순간에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 하는데도 그저 감기 하나 걸린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똑같이 치료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마음이 양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신의 건강 문제도 혼, 정신적으로 마음이 평안하면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면은 마음과 또 건강, 육신이나 이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해지고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힘들어도 미래의 희망만 있다면은 능히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아기 출산할 때 산모가 고통하는데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양양이고요. 영과 혼과 육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영과 혼과 육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런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요인이 도대체 뭐냐?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비결 중에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
요 세 가지가 뭔가? 그리고 이 짐을 내려놓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대비해서 무거운 짐 지게 하는 그 요소, 그 반대로 그것을 쉬게 하는 요소,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 죄라는 것, 마귀, 요 세 가지는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마귀는 아주 밀접한 친구들지간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쉬게 하는 요소, 짐을 내려놓게 하는 요소는 뭐냐? 영생과 용서와 성령이에요. 이것은 또 새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생, 용서,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을 얻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 첫 번째, 사망과 영생. 만약에 사망의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참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과 사고 등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장차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 이 아파도 좀 있으면 나사. 그러면은 그 참습니다. 능히 이겨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질병이 이게 죽을 병 아닌가? 이건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사망. 만약에 사망만 이기면은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어느 거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앞으로 가다가 추락할 것이다. 이제 기내 방송에 이거 가다가 이거 추락하게 됐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요, 모든 것이 불행해지고요, 두려움,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정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은 비록 피곤해도 그 속에서 잠잠을 자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러시아, 옛날에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됐을 때, 약 22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이 비행기가요, 참 노후돼가지고, 그 조종사들은 운전을 잘해. 참 이게 비행기가 참 날아갔는데, 타고 가는데, 그것이요, 착륙을 할 때요, 이 덜커덕 하면서 착륙해요. 근데 비행기가 날고 돼서 이제 참 약간 염려가 돼요. 그런데 조종사들은 아주 뛰어난 조종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위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망, 이것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사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무거운 짐 가볍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다.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면 세상 것 다 이겨나갑니다.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다 가벼워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소,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기에 갇혀 있는 한 이 사람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겠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순간에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되고요.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의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다른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 로마서 8장 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용서받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쉬쉬쉬 하면서 몰래 하는데 발각될까봐 쉬쉬하는데 이것이 발각돼서 얼마나 이제 치명적입니까? 그런데 그 용서해줄 사람이 깨끗하게 용서해줘요. 이 사람은 날개치고 날아갈처럼 그렇게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 이 모든 것, 죄가 그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용서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저 날개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요소는 마귀.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떠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성, 화평.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때 이 사람은 든든히 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요. 왜?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 기쁨과 감사가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사망, 죄, 마귀의 굴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비결 중에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세 가지 영생, 용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르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신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나간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는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28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쉬게 하시는 비결, 즉 오직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쉬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비결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쉬게 하시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요,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아는 만큼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거기에서 이제 쉼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가 이 목 디스크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척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척추의 질병은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세를 교정하면 능히 자연 치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맥켄지 신전 운동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허리를 S자로 이렇게 살짝 이제 굽어지게 하고 목도 S자로 딱 굽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대시고요. 그리고 어깨 날개 쪽지를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하늘 들어가지고 구부리는 겁니다. 뒤로 제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분 동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주 시행하면요. 허리에 있는 척수가 앞으로 가면서 뒤에 있는 부분이 이 상처가 아문돼요. 목 디스크도 앞으로 척수가 빠져나오면서 뒤에 상처가 아문다. 목 디스크는 허리보다도 더 쉽게 낫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지식을 알면요. 벌써 목이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능히 치료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기쁨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누구를 알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는 자가 없느냐, 즉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자, 여기서 내게 배우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쉼을 얻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 때 여기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기쁨이 있고요. 쉼을 얻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세상과 저생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망에 매이질 않아. 또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가 있죠. 그 죄 문제예요. 이건 수술도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돼.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알면 힘을 얻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사람은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놓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알면은 그만큼 힘을 얻어요. 또한 비결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폭이 있는데 조폭 근처에 가면요, 아무리 친해도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보니까 사형수들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다 구치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서울 구치소로 모았다고 그래요. 아마도 사형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20명을 죽인 노약자들 20명을 죽인 유영철이라는 살인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살인마도 이번에 이제 서울구치소로 옮겨놨는데, 남의 생명은 자기가 해에서 죽이고 자기는 살아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사형수 유영철의 그 살인마의 이제 그 친구들, 아마도 그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렇게 죽인 살인마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살인마하고 같이 지내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같이 지내길 원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야. 그런 분 곁에 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세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가까이 가면 평안이 없어.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무당들 귀신을 불러서 점치는 거요, 거기에는 참된 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났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막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고만 띄워서 올려놓으니까 바울이 그걸 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기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문명하는지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정을 쳐서 돈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는 거기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요, 오직 예수로 살면 살수록 더욱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지고요, 평안이 있어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크게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와서 내게 배워라. 사망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영생을 얻어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용서받은 대로 살아가라.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참된 평강과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 다만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 29절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주님 앞에 나갔는데 멍에를 메야 돼. 주님 앞에 나갔는데 짐을 져야 돼. 주님의 짐을 져야 돼. 그런데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 짐은 지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 짐 멍에가 뭘까?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 성소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짐이지만은요, 정말 주일 성소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것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면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상 짐을 내려놔요. 여러분, 11조 헌금하고 각종 헌금 드리는 거, 이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멍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은 더욱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기에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예요. 오직 예수로. 그래서 그저 교회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역시 행복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 그 안에서 쉼은요 자동적으로 얻게 되고요, 그 짐이 쉽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일 충성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고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를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제 이분인데 89세에 이제 이렇게까지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일하다가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걷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본국으로 이제 송환이 돼서 가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다시 이게 치유돼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치료받아요. 그래서 반년 만에 다리가 회복돼서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니까 다시 89세 나이에 다시 인도로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주 인도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스탠리 존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넬만이라는 분이 이제 존스의 일대기를 전기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넬만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제 스탠리 존스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도 선교사로 89세인데도 또 치료받고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마침표를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이분은 쉼표를 찍지 않아서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쉬었느냐? 주님의 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쉼을 얻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고향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요,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분이 바로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거기에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진정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크게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함으로 다사다난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 용서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 감당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중보 기도 사역팀 인도자 기호 오늘부터 하고요. 선교 기금 모금차 황토 소금 간장 된장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선교비 협력차 하시고 이웃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이제 깨끗한 800도 이상으로 구워서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다 제거된 시약 이제 검사 필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웃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와대 방문 이제 하는 거 내일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감당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